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하게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시내 광야를 거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하였던 그 내용들, 신앙이 문제가 생겼던 거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걷게 되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하나의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리고 또한 홍해를 건널 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40년의 과정,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갈 가나안 땅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도 세상 가운데에 놓여진 땅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죄악 속에 만연해져 있는 그런 가나안 땅,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또한 거룩한 가정, 또한 거룩한 신앙의 각각 개인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모판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는 거죠.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과 함께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신앙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을 하나님이 줄 때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알아서 판단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에 대해서 그 모든 부분들은 처음과 끝에 대해서 규범을 주었습니다. 규례를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 속에서 판단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하여서 만들어진 것은 편견이고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죄성 속에서 담겨 있는데 그 속에서 거룩이 묻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거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신앙은 사람의 상식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줌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신앙은 논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 규례를 주시면서 신앙이 거룩하도록 신앙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나병에 관한 부분들을 왜 신앙의 관점 속에서 많이 다루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병도 보면은 우리가 육신이 어떤 다른 어떤 상처라든지 또는 질병을 통해서 얻어지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일어나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적으로 주고 있는 나병에 대한 부분들은 나병을 신앙의 관점들과 좀 묶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중요점을 주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온 질병이다. 그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열두 혈류증 걸렸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온 대표적인 질병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는 이 나병이 하나의 색점이라는 부분들로서 곰팡이로서 표현하면서 그 집안의 벽에 묻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관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신앙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 관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병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집에 생겨난 곰팡이, 신앙과 관련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생겨난 곰팡이, 그 곰팡이에 대한 대처와 처방,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가라는 것이죠. 그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보면은 기본적인 골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본이 덜 돼 있으면은 그 다음은 볼 필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왜 수학, 영어,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문법 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문제를 다음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죠?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잘 돼 있는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넘어지도 하지만은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규범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100층을 지으려면은 100층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들이 요동치는 이 땅 위에서 견뎌나고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기초의 튼튼함을, 그 골격들을 우리에게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집에 생긴 곰팡이, 이 곰팡이에 대한 대처와 처방, 이 처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골격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골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3절, 34절 두 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나병과 같은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나병도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골격과 그 기본과 그 질서를 너희들이 반드시 잘 닦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33절부터 35절을 통해서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골격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제일 먼저 그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드러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숨기면은 그 자체가 더 큰 병을 유발시킵니다. 따라서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숨기거나 자신이 판단해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신이 판단할 때는 자신의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절대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해결자 되면 안 됩니다. 아주 큰 위험에 빠집니다. 마귀의 종로로 사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미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숨기거나 자신이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신앙의 기본적인 골격으로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자세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젖먹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이런 골격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늘 젖먹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늘 젖먹이 신앙. 신앙이 성장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들요, 성장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여러분들 어떤 갑자기 무슨 나무가 푹 솟듯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줬죠.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또한 이파리가 맺히고 열매 맺히고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문제가 생길 때는 숨기지 말고
자신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죠?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야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들은 어떻게 또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본문을 보는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은 그냥 나병이 났습니다, 색점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 같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기본 골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가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에게 가라 그럽니까? 제사장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 제사장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부릅니다. 동시에 부른다는 것은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둘이를 같이 불러요. 동시에 불러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아가다가 어떤 집에 나병의 색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잘 알아서 처리 좀 해,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명령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규례 규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집에 나병이라는 색점이 발생하였으면, 다시 말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첫 번째, 숨기지 말 것.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색점을 발생하였거든. 35절.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숨기면은 거짓의 아비와 우리를 속이는 앞제비에 마귀에 대부분 잡혀 먹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들을. 숨기지 말 것과 두 번째, 자신이 판단 안 해요. 그죠? 자신이 판단할 것 같으면 제사장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말할 것을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동체와 개인의 거룩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의 색점을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숨겼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숨기지 말 것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말할 것과 이 모든 부분들, 이 나병이 만약에 숨겨졌다면 자신의 집안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문제가 있나요? 온 공동체에 함께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명령할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숨기지 말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이 판단하지 말 것과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말할 것을, 이 세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를 숨기잖아요. 그러면은 둘을 숨기는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은밀함이 되는 겁니다. 이 치료 안 됩니다. 영적 치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둘을 숨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이 판단자가 되는 거 아주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자신이 해석자가 되면 어떤 해석과 어떤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중심 해석, 자기 생각의 판단, 자기 위로 전부 다 이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좋지 못한 해석과 결론을 낳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 나병과 같은 색점이 발생했다면 숨기거나 지체하지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딱 명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나병 색점에 대한 판단과 대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제사장에게 알리도록 했을까요?
제사장 외에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누구도 그거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제사장을 찾아가는가 하면은 제사장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규례대로 공의롭게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의 직무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 세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은 개인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신앙은 그 영혼의 화가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자처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영혼의 화가 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편안함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죠? 야, 저거 영적으로 병들이 있구나. 영적으로 피폐함 속에 있구나. 표나거든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사야서 3장 9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영혼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위로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욥기 31장 33절도 보면은 자신의 죄악을 더욱더 숨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왜 제사장에게 나가라 그랬을까요? 제사장에게 나가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먼저 기본적으로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답을 찾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들이 어떤 신앙이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무릎이 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돌아온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거. 그래서 왜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럴까요? 먼저 가장 신앙이 중요한 골격, 자신의 신앙이 문제 있을 때는 반드시 습관처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제가 늘 여러분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뭔가 문제가 딱 있으면 제가 사람들한테 일체를 말 안 해요. 제일 먼저 저는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해요. 저는 그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요. 그런데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도 그냥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줬죠.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성경적 기도를 해라.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골격이에요.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걸로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걸로 비춰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규범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규범과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는 신앙이 될 때도 하나님의 무릎 꿇고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신앙의 규범들을 만들어가면 아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놀라울 정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신앙 속에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장성불량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성장이 안 되거든요. 늘 여러분 다람쥐가 그 쳇바퀴 안에서 도는데 다른 데로 가지 않잖아요. 매일 거기만 돌잖아. 그죠? 자기는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합니까? 근데 제자리입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또 부딪히게 되고 또다시 또 부딪히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늘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반드시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왜 이미 달사는 우리의 모습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숨기지 말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지 말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라고 말했지만 제사장에 나가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제사장은 이미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를 이미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는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숨기지 마라.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요, 아주 안 좋은 형세가 나중에 구성이 됩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봐라, 그 사람 이렇더라 저렇더라.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그 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숨기지 말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이 반드시 판단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것.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때 기도로 나갈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규범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반드시 읽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내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하게 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거를 본 상태거든요. 그거를 본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집어주겠습니까? 신앙의 규범을 모르는 상태에 기도하다 보면 허황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 때로는 누가 역사할까요? 때로는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길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을 함께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로 나갈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잘 갖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라 그랬죠, 그죠? 살펴보는데 어떻게 살펴보라 그럽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비우라 그러잖아요. 왜 비우라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죠. 세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집안에 있는 도구 같은 데에 이 곰팡이 색점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고 아주 세세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그 집을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래, 이 집에는 곰팡이가 피어서, 나병이 피어서 이 집은 불로 태워야 돼, 무너뜨려야 돼, 지금 이거 판단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잘 구별하여서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보면은 벽을 끓고 돌을 빼내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배려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39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도 편견과 판단으로 결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되는 것이 없는 놈이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하나의 자신의 모습 속에 어떤 은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도 편견과 판단으로 결단하지 말고 배려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영적 치료를 못합니다.
내가 저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하면 영적으로 치료받을 것이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결국은 영적 치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골격을 잘 갖추셔야 돼요. 신앙의 골격을 잘 갖추면 그 기본이 잘 됐으면 신앙도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당하는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대처 방법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펼쳐나가는 것도 그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도 편견과 판단으로 결단하지 말고 배려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치료받고 회복받으면서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나병의 색점이라는 곰팡이가 발견됐을 때 당사자는 제사장에게 지체하지 말고 알리도록 지금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따라서 색점이 나병에 의해 유래가 됐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이 색이 퍼지게 됐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집을 관찰하기 전에 먼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가 있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게 하는 이유는 나병의 곰팡이가 다른 도구에 묻었다면 그 도구까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집의 벽을 살필 때도 세세하게 살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구들을 다 치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의 벽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 집을 벽을 살폈을 때에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서 나와 그 집을 폐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1회 동안 폐쇄를 하고 1회가 지나간 후에 다시 제사장은 그 집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다시 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는데 집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가서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1회를 관찰하고 집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구별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1회를 지나고 난 뒤에 직접 가서 다시 살피고. 그런데 이런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소망과 희망은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숨게 되면요, 은혜가 소망과 희망이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그 규범을 잘 따랐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또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판단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36절부터 3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려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아멘. 1일 동안 폐쇄다. 1회를 7일을 폐쇄라 그러거든요. 이 7일을 1회라 그러거든요. 그 1회를 폐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별하여서 또다시 자세하게 살피게 하는 것.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와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도 보면은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1회가 지났을 때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한 색점이 멈췄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도 일일이 모든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도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병과 같은 곰팡이에 의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사람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편견할 수 있고 잘못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도는 영적 지도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지도자들한테 영적 지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항상 영적으로 치료받는 그 절차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단순한 이게 하나의 골격인 것 같은데 이 골격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권면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정자가 아니거든요. 전체 결정이 아닙니다. 결국은 배려와 자비를 베푸시는 결정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배려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치료받고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치료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회개신앙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회개신앙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에게 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면적으로 나가야 될까요?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비춰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신앙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회개함으로 이 시간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용서와 자비와 배려와 은혜가 그 속에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을 회개신앙으로 거룩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사업장과 그런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통해서도 내가 직장을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일들은 혹시는 하질 않았는가?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고 본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에 늘 비춰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신앙의 그러한 기본적 골격들을 갖춰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을 심는 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골격들을 잘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나 신앙에 문제가 없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또한 신앙의 중요한 골격들은 이런 신앙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거룩을 심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규범들을 만들어져 가다 보면은 내가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거룩을 심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욱더 그 범위를 넓혀놓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심을 때 더욱더 열심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업이 번성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생업,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업장, 내가 이것을 기필코 성취하고 말리라는 그런 속에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룩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그러면서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의 내면의 영은 함께 치료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받는다는 것을 오늘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40절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레위기는 신앙의 기본적 골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은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그냥 읽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는지를 항상 노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레위기는 다른 성경과 조금 달라요. 레위기는 노크를 잘 하셔야 돼요. 돌을 빼낸다? 여러분들 돌도 보면 작은 돌 있죠. 그럼 큰 돌은 어떻게 하나? 작은 돌은 혼자서 옮길 수 있죠.
이런 것도 이 과정 속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럼 돌도 집을 짓는데 보면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큰 돌에 문제 생길 때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옮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지금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벽을 끓는 거 내 혼자서 될 수 있죠. 새 흙으로서 바르는 것 내가 할 수 있죠. 자그마한 돌 내가 옮길 수 있죠. 그럼 큰 돌은 내 혼자서 못 옮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골격과 규범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0절부터 42절 통해서 신앙을 병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불의한 요소는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벽에 있는 거 다 끌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돌도 전부 다 빼라 그러잖아요. 신앙을 병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요소는요, 어떤 것들도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부 다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의 신앙과 함께 반드시 동력하는 신앙의 자세로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보면은 규범들이 공동체가 있고 동력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문제가 있는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또 가서 다시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도 색점이 펴져 있으면은 색점이 있는 돌은 어떻게 하라? 빼내라.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돌을 빼내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고, 제사장이 문제가 있는 집에 이래 동안 분명히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점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폐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결단을 주는 거죠. 색점이 있는 돌은 빼내고, 그리고 부정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 그 속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했던 자들 또는 그 불의한 속에서 음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돌을 맞아서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흰놈의 골짜기 갖다 버리라는 거죠. 돌을. 그리고 그 집안 사방을 긁어서 부정한 곳은 흙을 함께 그 부정한 곳에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집주인은 제사장이 시킨 대로 그것을 다 이행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벽을 끌어내라. 돌을 전부 다 빼내서 버려라.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에 기본적 골격이 안 세워지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골격을 기본적 골격을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끓게 하고 그 끓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아멘.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집안의 벽을 끓고 다른 흙을 바르는 것 혼자 가능해요. 자그마한 돌 옮기는 거 혼자 가능해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작은 돌도 있지만 큰 돌이 많거든요. 어떻게 옮깁니까? 못 옮겨요, 여러분들요. 그것도 흰놈의 골짜기까지 가서 버리라고 했어요. 바로 옆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여러 사람이 협력하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함께 동력을 이루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도 그 사업장에 기도 제목 올리세요 했잖아, 그죠?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부 다.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나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함께 동력하면서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내 혼자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흙을 긁어내고 벽에 흙을 새로 바르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 그 큰 돌은 내 혼자서 못 옮겨. 여러 명이 함께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 때도 보면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개인 기도는 그 이후에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나라가 혼란 속에 있는데 내게 평안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기본적인 골격 속에서 모든 건 출발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면 나중에 나도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한일 합방 보십시오. 36년. 일본이 그냥 와서 우리를 안전하게 다스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국운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자체의 이름도 전부 다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골격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요. 신앙의 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규범들을 잘 지켜나가는, 마치 반복을 하듯이 잘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신앙은 참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신앙, 이 부분들을 자꾸 갖춰가는 것을 습관처럼 또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병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불의한 요소는 반드시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결단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와 함께 동력하는 신앙의 자세로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약 공동체 법으로 지금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의 정결을 지켜내도록 합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신앙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유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답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과 속을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물론 사람이 그것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수도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 속에서 물어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결국은 치료가 될 것은 영의 치료거든요. 위로가 아니에요. 결국은 영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 문제가 이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의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내 객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고 말리라. 여러분 10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의지로만 기도하면 그 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펴고 그 말씀을 읽은 상태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과거에 옛날에 레위기를 공부할 때 정말로 재미없는 책, 막 성경 중에서 제일 재미없다 이거. 성경 보면 좋고 쫙 나와 있는데 다른 때는 보면 이게 너무너무 재미없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람들이 제일 지겨워하는 성경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조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레위기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영을 해결 못해요. 위로할 수 있고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영의 치료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무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펴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영을 딱 비추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줘요. 여러분들요. 정확하게 집어줘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영적 지도자들한테 면담하고 물어본 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이 또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럼 또 부딪히는 거,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기를 잘 여러분 묵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기 자체를 잘 직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골격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골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치료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놀란 역사인데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런 과정들을 많이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참 저도 많은 환란과 혼란 속에 제가 참 봉착되어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람의 성질은 나고 내 성질대로 하면 그냥 갖다 그냥 엎어보면 좋겠는데 근데 나중에 말씀이 그걸 딱 비춰보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안 속에 거룩을 심어나가는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하 만반 속에 잘 새기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치료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공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환경 속에 무너짐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면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삶도 병들게 되어 있고 내 생각도 병들게 되어 있고 내 행동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고장난 차가 잘 나가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 차 우리 순천 갔다 왔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신 겁니다. 제가 순천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차 검사를 받으러 갔으니까 차 검사에서 모든 것이 불합격된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 차를 어떻게 몰고 다니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앞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얌전하게 몰잖아요. 제가 보기는 좀 와일드하게 모는 것 같아도 제가 차를 굉장히 얌전하게 모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저는 한 고속도로 항상 저는 두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화물차 있을 때 절대 가까이 안 가는 거. 저는 큐 보면 딱 그렇게 저는 정하고 있어요. 저는요. 절대 저는 차 가까이 안 붙어요. 저는. 차를 양보해서 가라 그래요. 저는. 아무리 급해도 저는 많이 안 밟아요. 요즘 차 상태가 좀 이상하네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검사를 들어갔는데 선생님 이거 앞브레이크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ABS 브레이크하고 그 처음 다 교체하고 다 갈아버렸어요. 다 갈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 수리비만 한 70만 원 들었습니다. 차 수리비만 한 70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 모르고 가기만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차가 팽 돌아서 전복합니다. 이거. 와, 저 고속도로 갔다 왔는데 손뜻 한 거 이거. 와, 이거 무지가 사람 죽이는 것이 이런 거구나. 와, 신앙의 무지가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용감하게 전부 다 타라. 내가 운전하니 안전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 무지에 함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수리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와, 내가 참 무지하게 가고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차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병들이 있으면요 나는 그걸 몰라요. 내가 판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기도하는 무릎이 돼야 되고 딴 펼쳐놓음이 법도와 규례 속에서 거울로 비춰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와 용서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줌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회복시킴이 있고
무잠이 있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나갈 길이 막힌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뚫어주는 역사도 그 속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요소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결단과 함께 때로는 동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힘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도 또한 잊지 마시고,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터위에 놓여 있는 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신앙을 건강히 지켜나가는, 또한 건강히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으신 모든 말씀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 담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이 이미 영적으로 병든 상태 속에서는 이것을 내가 구별하고 분별하는 자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신앙의 지도는 받되 하나님의 주신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이 문제가 있을 때는 숨기지 말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겉과 속을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그런가 하면 또한 기도하는 무릎이 그저 나의 주장을 말하고 그저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펼쳐 그 말씀을 읽어 거울이 되고, 그러한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신앙, 그랬을 때 주께서 나에게 펼쳐주시는 회개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새롭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의 모든 삶들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거룩을 심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함께 동력을 이루는 속에 또한 신앙을 건강히 지켜나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달려갈 모든 여정들 걸음들 속에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 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들이,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모든 환경들과 형편들 통해서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건강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신앙으로 건강히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거리심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